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괜시리 나서다가 욕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능하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상황을 방관하고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소극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가 가는 곳으로, 그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이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거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삶을 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적극적보다는 소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이 신앙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과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상 영적인 삶에는 어떠한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영적인 활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뭔가 액션을 취할 만도 한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과 흡사 비슷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나중에 여행을 떠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액수를 떠나서 왜 이렇게 됐는고 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가만히 있다 보면 주인이 오고 나면 어떻게든 이 문제가 처리되겠지, 이런 방관자적인 역할,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 일에 관여하게 되니까 후에 주인에게 큰 호통을 받고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행동들, 그분이 하신 모든 언어들,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 의하면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 가셨던 분입니다. 진취적이었고 능동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활동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춘 적이 없으세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건만 제자들을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하시고 왔을 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라도 이것을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든 예수님 일은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지 말고 이 일을 너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일 가운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건대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로 자꾸 뒤로 빠지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했던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 속에 숨어져서 어떻게든 주의 일을 이루시겠지 하고 침묵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취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고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 일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옳은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뛰쳐나와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들어오면 내가 이 편에 서지 않고는 다 죽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붉은 줄을 밧줄에 내어 달면 살 수 있으라는 언약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나라, 그 땅을 침공하고 들어봤을 때 그 붉은 줄을 달아놓은 그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여호수아의 칼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됐겠지만 살기 위해 복음 앞에, 주의 구원 앞에 뛰어나가 최선을 다하니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일 가운데 행하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달려나와라, 주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받지 않아요. 구하고 싶으면 구하는 것이요, 찾을 사람은 찾을 것이요, 나는 주의 은혜 앞에 있으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찾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결단코 그 문은 너에게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여기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구하고 싶은 사람은 구하고 받을 사람은 받으라지, 나는 여전히 잘 살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가 이 말씀의 핵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서로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은혜라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쓰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첫 번째 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께서 채워주시면, 보살펴 주시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담이 없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내가 잘 될 거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은혜롭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희생을 강요하면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부담되는 말이 오면 은혜롭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다 인도해 주신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주실 테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은혜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볼 때 그 기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치하면 은혜롭다고 말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은혜롭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원합니까?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침대볼을 다 깔아놓고 깨끗이 방을 청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한다, 푹 자고 내일 우리 보자. 이런 하나님을 원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과 내 희생을 제외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상 숭배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다루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나무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할 때 그 신이 내게 좋은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사람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아하, 이 나무 토막이 내게 큰 일을 행했구나, 내 삶에 좋은 것을 알아서 책임져 주는구나, 내 삶에 형통을 주는 이 나무 토막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정복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새로워진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녹아들어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내려놓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서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신앙을 내려놓고 헌신을 내려놓고 부담을 내려놔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 내 인생의 모든 정욕과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담되는 헌신 내려놓고 부담되는 신앙의 요청 내려놓고 내가 조금 평안하고 내가 좀 여유를 가져야 내가 그래야 좀 행복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게 웰빙 신앙생활이 아닌가? 적절하게 사역하고 교회 일은 굳이 내가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위로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다 내려놔서 사역할 사람이 없어진 시대. 교회가 커서 일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많아도 10% 정도가 교회를 다 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한다는 겁니까? 90%는 은혜롭다, 은혜롭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주의 구원을 이루시지, 그리고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나 구원받았구나 확인하고 세상 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기 시작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려놓다 보니까 세상의 것은 커져 보이고 하나님의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려는 거룩함에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경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예배 와서 믿음 점검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익숙해지면 교회 일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져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 삶을 난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죠. 결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
신앙의 형태는 있지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상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수를 따라서 다수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영적인 은혜가 사라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도 사라져요. 천국과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세상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신앙적으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마저도 막히게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곤쿤핍과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떨어져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의 결과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내면적으로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바닥나고 있다면, 내가 이전에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심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심어왔구나라는 것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내 삶이, 내 심령의 상태가 어지러우면 나는 육적인 것을 심고 있었구나, 이런 결론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일은 나의 과거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내가 이전에 행했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내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금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주님과 만남을 갖자 그 공백 기간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도 안 보이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임재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 춤추면서 날뛰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은혜로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내가 만든 내 신, 우리의 유익을 채워줄 신, 이 금송아지를 기뻐하면서 은혜롭다 은혜롭다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인 것입니다.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음행을 행하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은혜롭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이 문제를 방치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전멸당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캐치했고 이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크게 선포하니까 그 많은 음행하고 방자한 백성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그 앞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과 친구와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믿음, 거짓된 은혜, 자기만의 중심적인 신앙을 다 부수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한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은 헌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고통스러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길을 위해 나아갔던, 최선을 다했던 레위 자손에게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이 무엇이며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너무나 나 중심적이에요. 내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내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주면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희생의 길을 말하면 은혜롭다는 말을 하지 않고 부담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담을 준다. 이 교회는 너무 부담을 준다. 너무 은혜롭지 못하다. 뭐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 만들어서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그게 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날 사탄은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굳이 너 그렇게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네가 교회 일 다 하고 하나님 일 다 할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교회 일도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 하나님 일도 아니어도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와 희생자들이 할 건데 왜 그렇게 너는 교만하여 네가 다 해야 할 것처럼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미혹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오케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에 참여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모세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눌러 있으면 되지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 다 싸고 모든 것 다 챙겨서 광야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 가운데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러자 그들 앞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께서 행하시리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할 도리로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를 위해 행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돌파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편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그 사람 나설 필요 없잖아요. 사명 받아도 이제 좀 일이 이루어지면 뒤로 빠져서 디모데가 하든 다른 사도들이 하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뒤로 빠져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겠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요즘 자꾸 관념적인 신앙이 늘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헌신 속에 나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제외하면 나 없이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없이도 이루어지고 천국은 내가 있어야만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나는 뒤로 빠지고 누군가는 고난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받고 싶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혹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아무것도 주께 심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야. 지금 너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취하는 삶의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다수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소수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역이 고되고 힘들면 와서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꼭 제가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나요? 그건 제 교만이지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어서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그냥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거나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합리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항상 일을 하기 싫은 사람 특징이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 주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고 나서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때 써야지, 사명을 내어 던질 때 왜 그 말을 쓰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그 열매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지 않은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지 않은 자에게 헌신자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고 힘겨워도 어려워도 주님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뛰어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 응답과 복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복을 받으면 그곳에 내 자리는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 너도 그래 한번 와서 같이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뭐합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행한 대로 해요. 여러분, 저금통에 있는데 여러분이 저금통에 500원 집어넣고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나면 저금통에 1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동전 500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대고 있지만 역시 소수만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소수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축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방관하지요. 그리고 소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믿음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방관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방탕하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방탕하다. 믿음은 내 삶을 들여 이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한 이후에 주님을 바라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고 삶의 은혜와 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말도 하지 않고 부담 없는 메시지를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게 교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리라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안 하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만약 입만 벌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주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 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일에 힘써서 동역하고 동참해 줄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위례지었고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의 헌신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적극적으로 살아간 결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미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작고 좁은 성전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로 심고 헌신을 심으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자손 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위례 지역과 이후에 쓸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중간이 간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달려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걸 믿기에 난 오늘도 기도하며 심어가리라.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